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선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많이 힘든 시기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날씨도 추워서 더 힘들죠?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날이 좀 풀린다고 합니다. 아주 추워도 겨울이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봄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추운 겨울을 잘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는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이 힘든 시기 잘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미사 봉헌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를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신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음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중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떤 성당 앞마당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가질 않아요. 밤이 깊었는데 자꾸만 밖을 살피면서 성당 마당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수녀 문을 두드립니다. 수녀님이 나와서 아니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깜짝 놀란 수녀님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말을 해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세례받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수녀님은 당황하셨죠. 갑자기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을 하셔서 예비자 교리를 받으셔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막무가내예요. 세례받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주십시오. 수녀님은 난처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제관 문을 두드립니다. 신부님이 나왔죠. 여인은 똑같이 말합니다. 신부님도 수녀님과 똑같이 말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굽히지 않고 계속 말해요. 저는 세례를 받지 않고 여기를 나가면 오늘 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무당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당 앞을 지나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왠지 두려워하는 것 같더래요. 그동안 이 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지 않아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만 무당이 모시는 신은 자유를 주지 않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하고 병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지만 그럴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당 앞을 지나갈 때면 왠지 움츠려드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신을 보면서 이제 느꼈죠. 그리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성당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세례를 받고 여길 나가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무가내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님이 세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질문이 참, 세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비자 교리를 받았다고 해요. 예비자 교리를 받고 무당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느님을 위해서 레지오 마리아의 활동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사세요. 지금도 수원교구 어딘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당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서 왜 그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세례 받고 나서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신 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세례 효과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죠. 그러나 세례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의 은총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또 하나는 생명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물로써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죠? 지금처럼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살수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침수라고 하죠. 물속에 완전히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온다는 거죠. 물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정화되어서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정화합니다. 동시에 옛 것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신비가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고, 또 성부는 소리로서 현현하시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르단 강에서. 요르단 강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기본적인 상식 차원에서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 탈출기 사건이라고 그래요.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과 함께 빠져나올 때 어떤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무사히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뒤쫓던 이집트 병사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 못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나왔을 때 그들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 가까이 가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죠? 40년을 헤매죠. 그러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들은 금세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진을 치고 이제 모세가 정찰을 보냅니다. 하느님께서는 12부족에서 대표들, 12부족에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뽑아서 정찰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정찰을 하는데 40일이 걸려요.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주 비옥한 토지였어요. 그래서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왔던 그들에게 그러한 땅은 엄청났던 거죠.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비옥한 땅과 과일이나 식물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덩치가 크고 아주 대단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도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는가?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인가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두 사람, 12명의 대표자 중에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칼렙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래는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무섭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랬죠.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12명 중에서 2명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10명 말을 믿을까요? 당연히 10명의 말을 믿겠죠. 다수의 말을 믿는 편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게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메뚜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밟아버리면 되죠.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하고 칼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분명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상대가 안 될 때 뭐라 그래요? 아유 밥이야 밥.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들은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하느님의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고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는 2세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이 정찰한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도착을 합니다. 이제 요르단강만 건너면 돼요. 모세는 그곳을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느보산에 묻히죠.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맨 앞에 간다. 계약의 궤는 무엇입니까? 계약의 궤는 하느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계약의 궤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돌이 그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사제들이 그것을 갖고 이제 그것을 모시고 요르단강 앞에 가요.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겨울철이 돼서 우기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물을 밟으니까 강물이 멈춰서게 돼요.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운데 가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넌 다음에 이제 사제들도 그것을 건너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척박한 광야와 다르게 비옥한 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헤매었죠.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1세대는 가나안 땅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고 그들은 버림받았을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살기 좋은 곳이죠. 풍족한 곳이고 비옥한 곳이에요.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1세대도 40년 동안 살았죠. 왜 살았어요? 하느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느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달아야 됐어요. 광야라는 곳이 죽음의 땅이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삶이 넘쳐 흐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 사는 곳이요 어느 곳이 생명의 장소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을 광야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느님께서는 벌을 주시다가도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고치십니다.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느님은 벌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뉘우치면 하느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40년을 그들이 헤매게 되었지만 그들이 깨닫기만 했다면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유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요, 미래가 발달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희망은 지금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은 단순히 땅만 비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생활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볼 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프지 않고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곳, 즉 누가 계신 곳?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린 나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불평을 했죠. 아니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면, 많이 힘들면 불평을 하죠. 하느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속해 있었어도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힘이 부족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물 안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요르단강에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뽑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분은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물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이제 우리는 누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믿고 물을 건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왜 굳이 세례를 받고 굳이 미사 참여를 하고 굳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사를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좋은 것을 깨닫고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착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받으라고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받음으로 인해서 어디 참여하게 됩니까? 나머지 성사에 참여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7가지 성사,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례 성사라는 거죠. 세례 성사는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학교나 이런 데 가면 도서관들이 있죠.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옆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아주대학교라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옆에 원래는 같은 재단이었다가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는데 아주대학교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좀 싸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들과 함께 시험 기간이 되면 거기 가서 공부하면 더 재밌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괜히 그냥 대학생이랑 같이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서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공부를 하곤 했어요. 그 도서관에 대학생들도 있고 저희 고등학생들도 있었죠.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깐 그것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학교의 학생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졸업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다는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례받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주 명확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나는 하느님 말씀 듣고 살고는 싶은데 세례받을 의미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하면 돼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이다? 따름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뭘 하십니까? 40주야를 단식을 하시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물과 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화되는 시기를 겪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정화되어야 되죠? 우리가 죄를 벗어나고 정화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화가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럼 집에서 씻고 나오면 되잖아요. 죄에서 정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정화라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광야에 누가 있죠? 사탄이 있어요.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짊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다는 거죠.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맸지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중에도, 예수님은 힘든 중에도 사탄을 이겨내시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다면 그분은 나약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느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이죠. 더군다나 유혹을 받으십니다. 배고픈 중에 인간이 느껴야 될 나약함을 다 가지셨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 너 죽을래?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하려고 나를 감히 유혹하고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배고픈데 와서 그렇게 놀리면 좋냐?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세요.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사탄을 이겨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느님을 떠나서 혼자서 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느님과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죠?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느님 안에서 사탄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이니까 너희는 그 길을 가면 된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들이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내 곁에 붙어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강 앞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했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어땠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느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뭐가 빠졌죠?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이런 말씀하지 못하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뒤바꿔 놓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소리 들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느님 마음에 들었고 그 때문에 구원이 찾아왔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돼요? 그분 편에만 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의 지체들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머리 가는 곳, 몸 가는 곳이 다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는 몸의 지체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도 그냥 그분 말씀만 들으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았는데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신내림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겠다. 정의하면 뭐예요? 하느님 없이 살았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신뢰하는 사람,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만 받았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세요.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미사 기도 안에 머문다면 믿음은 생겨나고요.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요즘에 수능이 끝나서 이제 조금은 쉬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1년 또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죠? 왜 그랬어요? 왜 공부했죠? 시험 보려고. 왜 시험 보려고 했어요? 대학 가려고. 그럼 여러분들 대학에서 배우는 거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책 사다가 인터넷 강의 보면서 대충 혼자 공부해도 지식은 얻죠? 그러나 졸업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저 좀 테스트 해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혼자 공부했거든요. 어차피 졸업한다는 것은 지식을 배우고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종합시험을 보면 그 사람은 통과할 수 있나요?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입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입학은 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경우죠. 입학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열심히 공부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학조차 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 그분을 따라서 하느님 안에 머물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뭐예요? 뭘 보여야 돼요? 기적은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이끄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례는 완성돼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종화를 받았죠. 그리고 뭘 발랐어요? 예비자 성료하고 크리스마스 성료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예비자 성료를 발랐다는 건 뭐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고대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아픈데 상처가 난데도 기름을 바르죠. 전쟁 나갈 때도 기름을 바르죠. 왜 발라요? 전쟁 나갔을 때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쉽게 상처가 나거나 적군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호해 준다는 의미죠. 예비자 성료는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크리스마스 성료는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될 때 그 세례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만 받고 그냥 하느님 말씀 듣지도 않고 미사 봉헌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니까 어때요? 보호받지도 못하고 입학은 했는데 공부하지 못하니까 뭘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무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나도 하느님께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다. 왜? 예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힘들지만 내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광야와도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죠. 광야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세례의 은총이 꽃피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무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세례로 거듭난 교회를 언제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은총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갈등을 겪는 저희 교회를 살펴주시어 남북이 갈등을 풀어내고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과 코로나19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단란한 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좋아하는 님 참여가 되소서. 점에 나오시면 저희가 보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신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쓰신 성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례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앞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